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겪는 그 입장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시드기야 왕과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시선, 이것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어떠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쪽 베냐민 땅으로 가죠. 11절을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12절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냐민으로 갑니다. 가는 이유는 뭐냐?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깃을 받으려고.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내용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전 사촌 하니엘의 산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다상을 보면 바벨론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애굽 군대가 들어오니까 그 애굽 군대와 다투기 싫어서 바벨론 군대가 이제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에 누가 주둔하고 있냐면 애굽이 주둔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지금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베냐민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곳으로 가는 선지자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이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항복하러 간다라고 오해를 하죠. 지금 예레미야가 가는 것은 지금 분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 뒤에 보면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하는도다. 언제? 그 앞에 보면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가, 이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문지기가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 하는도다 하니까 14절에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어주지 않죠. 믿어주지 않고 그를 고관에게 데려갑니다. 고관에게 데려가서 그가 이제 지금 이런 상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고관들이 노여하여 15절입니다.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그래서 옥에 가두는 겁니다. 옥에 가두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옥에 갇혔는데 그 옥이 어떤 곳이냐? 16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러니까 그 감옥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웅덩이죠. 웅덩이. 그러니까 웅덩이, 뚜껑 달리니까 땅속 웅덩이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그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 보면 여러 날 만에, 여러 날 동안 그 웅덩이에 하루 있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는 여러 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의 어떤 사역에서 느끼는 그 감정, 이런 것을 생각하면 대단히 힘든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겪는 일들은 지금 웅덩이에 갇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일인데, 그 전하는 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다행인 것은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어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옥에 갇힌, 웅덩이에 갇힌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풀려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풀려나서 지금 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시드기야 왕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거리를 둔 거잖아요. 거리를 두고. 근데 지금 현재 애굽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군인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바벨론과 이제 거리를 두고 애굽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그 기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18절부터 되어지는 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주도하고 바벨론은 떠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들어와서 왕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때 지금 자기는 웅동에서 풀려났고, 그리고 뭐 시드기야에게는 좀 희망이 보이니까 거짓 선지자들 같으면 그 시드기야 왕에 맞게끔 좋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19절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요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다시 이제 옥에 가듭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예레미야가 너무 힘드니까 왕이요 내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들어주지 않고 그냥 들어줘요. 그건 들어줘요. 그를 보내진 않아요. 하지만 시드기야가 있는 그 감옥에 옥에 집어넣어서 그냥 하루에 떡 한 개만 줘라. 그리고 가둬놓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일이 지금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항상 어렵고 그냥 웅동에서 풀려났지만 다시 또 예루살렘에 와서 옥에 갇히고 하루에 떡 한 개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함 자체를 호소해요.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근데 시드기야 왕은 그냥 그런 말 들어주지 않죠. 그러면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그들은 선지자가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해를 하죠.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늘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진짜로 그리 가는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잡아두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를 완전히 매국노로 생각한 거잖아요. 민족을 생각한다면 바벨론에게 어떻게 항복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뭐 그들 상황에서는 뭐 그들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은 갑의 입장에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을의 입장에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죠. 뭐 순탄하게 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착착착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의 경우는 정말로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선자의 길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 쉽지 않음에서도 인간의 관계에서 그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그 길, 그것이 선자의 고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선자의 이런 고독이 있지만 그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항상 형통하고 그렇게 메시지들을 많이 전하잖아요. 그래야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죠. 당연히. 하지만 아닐 때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예잖아요. 그러니까 아닐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진솔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것. 왜 그 좋은 말을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성도들도 똑같이 좋은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을.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되고 하는 것만을 원하잖아요. 근데 설교자가 안 그렇다고 말하면 그냥 지금 시드기야 왕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을 원하고 또 좋은 것을 말하고 사람 간에 타협하고 사람끼리 좋은 그런 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가 상실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주변 환경과 상황 속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외적으로 잘 되게 하시면 잘 되고 또 안 되게 하면 그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인기가 없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기가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진실한 것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러면 늘 하나님이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시고 어렵게 만드시냐.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는요, 이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찾는 거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이 세상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에서 기준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어떤 것인지 잘 되면 그것을 감사하고 또 어려우면 또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펼쳐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실 거니까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는 그런 좋고 나쁜 것은 좀 민감하지 않아요. 뭐에 민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죠.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대되는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오는 고독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독을 감수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간다 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며 교훈입니다.